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쿡방이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고를 봐도 인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저희 집을 봐도 인기가 대단하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쩌녁에 카레를 먹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카레가 아니라 100주부표 카레를 먹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쿡방이 인기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먹방이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출연자가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이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요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훨씬 인기가 좋습니다. 왜 이러한 인기가 좋은 것일까? 사람들이 분석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1인 가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인 가족이 늘어나서 혼자 먹다 보니까 요리하는 것이 귀찮거든요. 많이 사 먹었어요. 많이 사 먹다 보니까 집밥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다가 TV에서 요리하는 과정을 그렇게 보여주니까 더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분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경기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경기도 안 좋고 또 치열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생존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먹는 것으로 푸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푸는데 지갑이 얇아져가지고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예산으로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러한 트렌드가 많아졌기 때문에 쿡방이 인기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쿡방은 대한민국의 그러한 어떠한 사회적인 현상,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쿡방은 이 대한민국 사회만 있느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도 쿡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쿡방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시편 23편 우리가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를 설명드리면서 목자와 양의 이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가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5절에 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였는데 이제 5장에 와서는 이 잔치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요리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록된 상은 히브리어 슐한인데요, 우리나라 전통용어로 하면은 밥상, 현대용어로 하면 식탁, 영어로 하면 테이블에 해당하는 아주 일상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상을 차려주시고, 이 차려주신다는 단어가 조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히브리 원어는 아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대열을 갖춥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아라크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물건을 가지런히 잘 정렬해 놓을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라크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것이 많다는 차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어떻게 차려주시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그 식탁 위에 푸짐한 음식이 가득 놓여있는 그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국인은 이것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요리사가 되셔서 지금 식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인스턴트 식품 하나 사와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내놓는 게 아니고요, 나만 하나 끓이거나 김치찌개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대접하는 그러한 식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리를 많이 해가지고 멋있게 착착착 배열해 놓은 산의 진미의 진수성찬을 우리가 여기에서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산의 진미의 진수성찬, 여러분 누구에게 대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접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그 주부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는 일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게 이식이고 제일 미움받는 게 삼식이라고 합니다. 하루 세 끼 집에서 밥 먹는 삼식이 제일 미움받는데요. 저도 이렇게 조금 주중에 좀 자유로운 편이니까 삼식이에 좀 가까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세 끼 밥을 얻어 먹다 보니까 뭐 밥 때가 되면은 이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간단히 먹자, 있는 대로 먹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이것저것 요리해가지고 밥상에 앉으면 그래도 반찬 가짓수가 제법 되게 그렇게 차려 내놓습니다. 몸도 약하고 피곤한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진심인데 제 아내가 그래도 그렇게 조금 어느 정도 정성이 담긴 그러한 밥상을 차려 내놓습니다. 왜 제 아내가 이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에 그 아름다운 상을 차려놓고 사람을 모셔가지고 대접해요. 누구에게 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 소중히 여기는 분, 내게 은혜를 주신 분, 내가 도움받았던 고마운 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풍성하게 차려가지고 식사 대접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 문화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외식합니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입은 분한테 식사 대접할 때 제일 가깝고 제일 값싼, 여러분 그러한 식당에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맛있는 곳, 분위기도 근사한 곳, 그곳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식탁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수성찬, 상다리가 휘어지게 잘 차려가지고 대접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시인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이미지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상을 차려주시느냐, 이 장소도 정말 중요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 앞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어에 보면은요, 원수가 한 명이 아니라 원수들로 되어 있어요. 원수들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즉 시인 다윗은 원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수가 한 번 괴롭히고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원수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끈질기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원수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유명해지기는 그 첫 번째 시점 가운데서 젊었을 때에는요, 거인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원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장수가 됐고 또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는요, 다윗의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 장인어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장인어른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의 잘생긴 장남 압살롬이 있었는데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왼수가 된 것이죠. 사람들만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원수처럼 느껴지는 끔찍한 환경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었느냐,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롱의 그 암살 특공대를 피해 다녔습니다. 피해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굶어가지고 어느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볼 때 이 다윗 일행들이 너무나 굶주려 있거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윗 일행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이러한 음식을 나누어 줬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도망 다니다가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다른 민족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다윗에 대한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다윗은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겪었던 이 원수들로 둘러싸였던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편이 왼수가 되고 자식이 왼수가 되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수많은 환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러한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한테 진 것이 아니라 이 원수들이 다윗을 부러운 시선으로 보라보는 그 수많은 시선들 앞에서 하나님이 산의 진미의 진수성찬으로 다윗을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맛있는 음식, 오늘 점심도 제가 기도가 되지만 그냥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굴었던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윗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의 잔치 문화 풍습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팔레스틴 지역에 손님이 오면은요, 발을 종이 씻겨줬어요. 그러면 집 주인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사랑에 입맞춤을 하지요.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어요. 때로는 향수를 뿌려주기도 했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잔치집 손님한테 입맞춤을 하고 또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온 정말로 소중하고 특별한 손님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행동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다윗을 특별한 존재로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부분에서 한번 이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경에서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때 기름을 부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손님으로서 환영받는 느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을 아주 특별한 존재, VIP와 같은 존재로 받아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원수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영한다는 의식을 행하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잔치 때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물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마시게 된 거지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 포도주 잔을 들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잔이 넘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채움받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전 찬양할 때 내게 부족함 없다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한 풍성함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이 넘치는 거하고 반대가 되는 것은 빈잔이에요. 우리 빈잔이란 노래 아시죠? 남진이란 가수가 불렀는데 제가 가사를 보니까 외로운 사람끼리 함께 만나서 정을 붙여 살다 보면은 인생의 그 외로운 빈잔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빈잔을 채워주오, 이렇게 남진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뭔가 그 공허함이 있는데 이 공허함을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남진이 노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채움받기를 원하고, 어떠한 것을 열심히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채움받기를 원하고, 자기 개발하거나 정신 수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세상에 성공해서 채움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채움받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간다는 것이지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팡세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세상에서 많은 거 해봐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이 빈 잔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궁극적인 부분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5절에서는 잔치용으로 포도주 잔을 들고서 하나님 부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생각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영화 제목이에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식탁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완전한 행복, 절대적인 만족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렇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을까요? 다윗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냐? 목자와 같은 분이었거든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함께 하시던 분이셨어요. 수많은 생애의 원수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거든요. 이러한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나를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기뻐웠습니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생애 힘들고 어려운 밑바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보다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사 형통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인정하는 거 감동이 좀 적어요. 그렇지만 내 생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중에 10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만나서 저 돈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 얼마 필요하니? 10억이요. 여기 있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10억 여러분 수중에 얻게 되는 거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경험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마침내 10억을 얻게 된 거하고 가치가 똑같습니까? 다르죠. 액면가 10억은 똑같지만 그 10억 안에 들어있는 가치와
그 느낌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도 만났지만, 여기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쁘고 진정한 고백이지만, 정말로 생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을 마침내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극복케 하신 하나님,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어려워질 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그냥 잘 나갈 때에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나한테 다 잘해주는 거예요. 누가 특별히 좋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어려운 순간이 되어지다 보면 그때 정말로 나를 깊이 염려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도 지금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할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생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을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못살게 구는 원수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다윗의 그 감격스러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까지 우리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소비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스마트폰이 망가져서 필요하면 스마트폰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져서 차가운 생수를 맞고 싶으면 마트에 가서 그냥 생수 한 병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 소비자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구매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바뀌는 현실 가운데서 미래를 알게 되는 그 통찰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무엇이냐면 소비자적인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유한한 인간은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기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가 필요하냐? 소비자처럼 하나님께 있는 거 뭐 주세요,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요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고서 모든 거 그대로 한번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움교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이곳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고백을 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움교회 지금까지 다니시면서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인간이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교회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여기 여러분이 동의가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가는 이 태도를 갖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아직 그 훈련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새가족에 등록해도 여러분 제가 새가족 그렇게 공부시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적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 궁극적인 이 교육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이 교재들 보면은요, 대부분 교재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구원론을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믿지 않느냐 이걸 점검하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도하게 하고 성경 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교재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통해 사람들이 바뀌고 성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계가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요? 요즘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물질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은요,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걸 가지고 한번 씨름 한번 해보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재권이에요. 로드십.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거기에 믿고서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있으면요, 물질 앞에 굴하지도 않고요, 이게 있으면은요, 위기하는데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재권이 확실해지면 훈련이 착착착 진도가 잘 나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서 제자 훈련이다, 양육반이다 이런 거 행하지 않지만 다윗처럼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움교회가 성장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느끼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더욱더 배워나가고 이것이 내 삶에 잘 맞춤 옷과 같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삶에서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이 다윗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잘 전달했는가 두려웠습니다. 어쩌나 이게 앉아가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분명히 감격 속에 하나님 경험한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잘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윗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삶의 힘든 여러 환경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으로 발아 특별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부도감이 없는 하나님을 내 잔이 넘치나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나님, 다윗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다윗이 만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믿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동 가운데서도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나의 고백이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